1절부터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소식은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와 홍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연말 연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액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말씀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간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소유의 길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너무나 자주 결론적으로도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21장이 끝이지만은 2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거의 20장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다시 붙은 그런 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20장 30절 31절 같은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계속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생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겠다고 하는 그 생명.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조차도 그에게 주었던 그 생명. 그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은 어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 구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구원은 뭐냐면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요한복음에 나온 거죠. 그 생명을 얻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생명을 얻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서 갈 때 거기에 약속하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생명을 소유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거죠. 그 생명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합니다. 바로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뭡니까? 그 생명 안에 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버지께로, 내가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갔죠. 그죠?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여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3장에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죠. 죽음을.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게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죽음을 통과한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도 죽어.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도 죽어야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생명소유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생명소유의 목적은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은 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걸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생명소유의 목적이 뭐냐? 이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에서 자란 자들만 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열매를. 그 열매가 결국 뭐냐? 이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부름의 상, 빌립보 3장에는 그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달려가는 믿음의 그것도 표대라고 하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가 뭐냐면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였어요.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그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생명소유의 길과 목적 오늘 다들 그 목적은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목적이죠. 예. 이 사도 바울이 말했고 마지막 이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생명의 부활의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성경 끝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고 계시록 21장.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소유의 길과 잠깐 읽고 나가겠어요. 요한은 14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고 오셔서 거처가 뭐가 거처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거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처예요. 부활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거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것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그 거처 안에 들어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물론 뒤에 나오면 있지만 그 들어가서 바로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예요? 먼저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과 함께 그다음 아들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그 거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했는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죠. 육체를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패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만든 그 성전을 패버리고 어떤 성전을 세우는 거면 하늘에 속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결국은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영되신 거처가 된 그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면으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죄사함도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합니까? 그 안에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대장에서 하늘에 가서 자기 피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겉으로 지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루었던 그죠? 한 번에 이루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 했지만은 모든 걸 다 길을 내렸지만 우리가 거기에 믿음에 화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 죄사함을 다 이뤘지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이루신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각 개인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랑의 이 거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죄 속죄가 이루어졌죠. 속죄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것이 그 속죄의 효력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그 거처 안에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 거처에 들어가서 이것도 아직 생명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이 안에서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지죠. 이 안에서 그 거처에 들어가서. 요한은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육체를 내어주죠.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했죠. 제물이 되시는 제물.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길을 가요. 이 생명길로 가려면 먼저 죽음을 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죠. 우리를 위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앞으로 장차 이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 그것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무지하기 때문에 이 생명과 부활은 딱 직결된 겁니다. 생명과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서로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겠죠. 다른 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어요. 쉬운 성경, 뭐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인데 이 개역 개정만 빼고서 다른 모든 번역본은 이 말씀을만 보면은 마치 이 속죄가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보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개역 개정을 읽으면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성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구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어떻게 보면 구원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말하는 건데 죄의 사함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흘린 피를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딱 그거였어요. 그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죄 사함이 갈보리 십자가에 거기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죄사함이 그 거처 안에 처소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죄사함도 있다. 구원 거기서 죄사함도 있고 죄사함 이후에 그 안에서 아들의 생명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속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우리 개인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고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됐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거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거처가 없으면 이 거처 밖에서는 죄사함도 없고 그 생명을 얻는 일도 없어요. 생명을 얻는 것.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것도.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내셨는데 연합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 3장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보니까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 가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첫걸음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 근데 죽는 거는 나 스스로 혼자 못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죽을 수 있는 길.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장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는다면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꾸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아직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옛 모습이 가끔씩 이렇게 나올 수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사함은 한 번으로 끝이 한 번으로. 구원을 위한 죄사함은 한 번으로 끝난다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옛날 옛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오지 않은 분들은 뭐냐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죄 질 수,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첫걸음은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첫걸음을 뗐어요. 아버지께로 죽음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라는 게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약속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연합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그분의 부활과 부활의 생명, 부활에 연합한다는 뭐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과는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이. 그게 예수님이 부활이 영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과 연합하려. 우리 영 연합해서 거듭나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눈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죄사함이 일어난다 쳤어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거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위한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문제는 사실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던 제사로서 제물로서 드려진 것이고, 물론 죄사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도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영적으로 보면 이 흑암의 권세, 우리가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막 인생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은 공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육신의 생명으로서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히브리서 2장 표현으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 안에 다 매여 있다.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거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명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게 줄 수 없댔잖아요. 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만 속해 있어요? 아들 안에, 그 안에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 있는 평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안에만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서 생명 얻는 거죠. 그 위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함이라.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삶이 시작됩니다. 갈라디 6장 14절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상징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걸로만 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내가 죽은 장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장소. 죽은 곳.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빌립보 3장에서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래 죽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죽어.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기는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내 모양을 이래도 예수님이 날래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그래서 맨날 하는 거지. 오직 예수요. 오직 십자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는데 이제는 이거 안 통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해요. 물론 우린 육신이 옛사람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옛사람은 실제로 연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내 그 육신이 약하다는 그것이 이 육신의 약함은 우리가 단순히 이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을 말할 때 자연적으로 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육신이 약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그런 면에서 육신이 약하다는 거지. 왜 하나님을 뜻을 행하기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육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육신은 거기 나오네.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이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연약한 내 육신적으로 몸이 약한 그런 체력적으로 약하다 그런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체력적으로 약하고 그런 거는. 응?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로마서는 뭡니까? 이제는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자. 육신의 죄를 정하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제 이 핑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평생 나는 마음이 원한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 생명 밖에서는. 그러나 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과 연합해 자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생명서의 목적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생명으로 사는 그것만 선한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생명, 영원 태초 전부터 약속했던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밖에서. 이 생명 안에 모든 게,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부활이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심판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부활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게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책들인데 두 종류의 책이 있죠. 하나는 책들인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보통 이거를 행위의 책이라고 해요. 왜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장애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책이 있대요. 근데 이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으면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옥 가야 돼요. 이 행위의 책에.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해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또 반대로 하면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았을 때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모양 나는 참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 말하는 사람은요 참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게. 여러분 상처를 누가 받아요? 옛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새 생명이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도원미 사모님 그 간증 복음으로 사는 하루에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끝에 내려가니까 그 억울한 게 어디라 했어요? 끝이? 지옥이죠.
왜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 생명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받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생명의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이제 우리 인자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셔서 그 인자로서 받을 모든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오는 거 보니까 너희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받는 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었거든. 죽은 사람이 뭘 상처를 받습니까? 듣기 좋은 말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거라고. 그 죽음에 연합하는. 물론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는 있죠. 뭐 그것까지 뭐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누가 순간적으로 막 서운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꼭 가고 끝까지 그걸 해가지고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이 뭐냐?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보면. 나만 사실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내가 문제 삼는 게 그 하나님도 문제 삼아요.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거지. 내 옛사람이 문제 삼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 어쨌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계시록 20장에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뭔가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 마지막 끝에 마지막 끝날에 그날에 있을 심판.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첫 열매 누구에게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맺기로 하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하나님이 찾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해야 될 이 생명에 거듭나도록 하나님 이유도 뭐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 안에 살도록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이것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순서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 이렇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15절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같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 천국은 이 부활 위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영이 가는 곳은 낙원천국이라고 하죠. 잠깐 이 부활을 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낙원에 간 사람들도 몸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이걸 뭐 제가 더 봐야겠지만은 이 부활도 보면은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생명의 부활.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왜냐면 앞에 천년왕국 때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거든. 근데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 때 부활, 예수님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되는데 그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주로 순교한 사람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순교자의 믿음의 수준. 실제로 순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영들이, 낙원에 있는 영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왜 오셔야 자기들의 부활의 몸을 입거든, 약속은. 첫째 부활에 참여.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여러분, 부활도 오정장에 그냥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레벨이 있어, 레벨. 고린도 15장에 말하잖아요.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 자기가 알아, 레벨이. 그때가. 부활의 레벨이.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은 다른 여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산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에서 봤던 거죠.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시고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부활해가지고 오고 이 땅에 있었던 이렇게 부활을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첫째 부활의 모습이죠. 첫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조금 내가 성경을 더 봐야겠지만은 확인해야겠지만은 이 첫째 사도 바울은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는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믿음의 수준이에요. 생명.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14만 4천이라. 예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왕으로 다고 일반 그 다음에 이 구절로 마지막에 20장에 되어 있는 그 생명의 부활 다 그때는 완전히 다 부활시키는 거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데 천국 가는 부활을 입은 다음에 그때 일반 시민으로 가는 거야. 일반 시민으로.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일반 시민.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임금 같은 왕과 같은. 성경의 구절을 뭐 어쨌든 저 다 봐야겠지만은 이 부활도 생명의 부활도 보니까 이 계시록의 순서를 보니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눠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이 낙원에 있던 사람 데리고 오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을 이게 데리고 올라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 특히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잣대 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순교자나 이 순교에 부응가는 어떤 믿음의 그 했던 사람들.
레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는 그 마지막 1000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가르쳤잖아요. 기다려야 돼 더. 낙원에 있던 분들도 강도 같은 사람은 상이 낙원 한편 예수님 죽을 때 같이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 같은 경우는 첫째 부활에는 꿈을 꾸지 말아야 돼. 한계 있어야지. 그날 마지막 죽을 때 그 손 넘어가기 전에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원에 갇혀 예수님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그러나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이 첫째 부활에는 이 천년왕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 그때까지 이 계시록의 구절로 가고 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더 확인은 해야 돼요.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성경. 우리는 지금까지 뭉뚱그려서 생각했죠 부활.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구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차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걸어가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마귀가 놓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흰 도자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몸. 그래서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 영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 마지막 그 영원 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갔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에녹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대로. 물론 이 몸으로 가진 않겠죠. 그 뭐가 뭐 변했겠죠. 살아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에녹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빌립보 3장 18절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의 일을 땅에 소망을 두면서 땅에 소망을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소망을 어디에 했어요? 하늘에 소망을 뒀더니 그래서 나온과 번영할 생각했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낫고 영광 하늘에 있는 그 사업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소망.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들이 그 재산을 물론 필요한 데 썼겠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그게 꼭 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부자였지만 그게 그 물질이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아브라함 대기업의 총수였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 먹고 산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직원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장막에 그랬다. 장막에 그랬다.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위에 땅에서는 그 장막에 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참 낯선 사람처럼 이질적인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 죽어온 몸이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부활의 몸 뭡니까?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에요. 죽지 않은 영생하는 몸이에요. 이 몸도.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에 안 죽었어도 예수님이 계속 육신을 왔으면 예수님도 언젠가 죽으셨어야 돼요. 왜? 그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을지라도 예수님도 자연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 안 달렸으면 죽으셔야 됐다고. 몸 자체가 예수님이 그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 몸을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러 왔죠. 그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그냥 십자가에 안 달리고 그냥 잘 드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시고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연 생명을 하고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 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그런 몸,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 그 이 몸 뭡니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가실 것이다. 그 몸은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른데 음식도 먹고. 여러분 천국 가서도 먹을 겁니다. 아마 몸을 있을 거예요. 왜? 부활의 몸으로 가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10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푯대가 뭡니까? 목적이죠.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요강한 거죠. 부활에 이르려 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였어요. 부활의 부름의 상.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름의 상은 뭐였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였어요.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 아버지께로, 이 생명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이 생명 안에서 통해 결국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을까요?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 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아직 깊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거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사실은 보니까 결국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이것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푯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바울과 같은, 우리 앞서간 모든 그 믿음의 선진 같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푯대를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도서 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도소서